샬롬 초등 친구들 반갑습니다. 벌써 5주차 SBS 시간이 되었어요. 와, 벌써 4주가 지나고 5주. 어쨌든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5주차 SBS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힘과 위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 공부한 내용 한번 잠깐 복습해 볼까요? 제목 기억나나요? 제목이 뭐였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었나요? 양치는 목자였죠. 아버지 집에서.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왕이 된 다윗이 왕궁을 건축하고 다음에 무엇을 또 지으려고 했나요?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죠? 맞아요. 허락하지 않으셨죠. 세 번째 질문 해볼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이 이제 언제까지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5년? 10년? 아니죠.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양치는 목동이었던 소년을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음을 보게 되었어요. 기억할 것은 다윗이 위대했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다윗처럼 사용될 날이 있다는 것을 함께 소망하자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본문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 4절까지 그리고 시편 51편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책은 23쪽이죠. 오늘 사건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목동 시절부터 지금 왕이 된 지금까지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윗은 모든 것이 풍족했고 배부르고 누구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집중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전까지 특별한 죄가 없었던 다윗이었지만 오늘 한 번의 잘못을 하고 말았어요. 이 행동은 너무 큰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바로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숨기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고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한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에게는 전쟁에서 군대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렀어요. 어느 날 저녁, 왕궁 지붕을 거닐던 다윗은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았죠. 바로 다윗의 군인 중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죠. 다윗은 신하를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얼마 후 다윗은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다윗의 아이였죠.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과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되니까요.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부른 후 집으로 가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아는 다른 군인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만 집에서 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잤답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다른 계획을 생각해냈어요. 이번에는 군대를 이끄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에는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 죽게 하라고 쓰여 있었어요. 요압은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냈고 충성스럽게 싸우던 우리아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밧세바는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다윗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을 꾸짖으셨어요. 나단은 다윗에게 가축을 아주 많이 가진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부자의 집에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윗은 화를 내며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죽을 죄인 바로 자신이었어요.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왕의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다윗은 어떤 제사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죄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죠. 하나님은 다윗의 목숨은 살려주셨지만 그의 아들은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주인공은 누가 나오고 있나요? 다윗과 그리고 선지자 나단, 밧세바가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은 혼자 왕국에 있을 때 있는 어느 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세 번째, 어디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잠이 오지 않아 궁전을 걸어 다니다가 일어나게 되죠. 자, 네 번째, 다윗은 무슨 큰 죄를 짓게 되었나요?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행동하게 되죠. 자, 다섯 번째, 그리고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요?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다윗은 여기서 먼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을 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여섯 번째, 왜 다윗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요? 잘못된 죄임을 알았고 부끄러워서 숨기면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다윗이라도 큰 죄를 지으면 죄값이 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SBS 책 24페이지를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24페이지 탐험하기를 이제 시작할 텐데, 자, 봅시다. 다윗의 고백. 양의 등에 새겨진 글자를 조합해 두 글자 이상의 단어들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 보세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합한 단어를 빈칸에 넣어 주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양 등에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자음과 모음 있죠. 여기 자음 있고 여기 또 모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만들 수 있는 단어들을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만들어진 단어를 가지고 여기에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 거예요. 자, 전사님과 함께 괜찮은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자, 히읗부터 시작해 봅시다. 뭐가 좋을까요? 뭐 많은 단어를 만들 수 있겠지만 먼저 전사님은 회개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도 더 많은 단어 만들 수 있잖아요. 전사님은 용서라는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자, 기억이 들어간 단어 뭐 많겠죠. 많지만 전사님은 교회라는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기억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전사님은 걱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또 히읗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행사라는 단어. 자, 그리고 동그라미로 그 다음에 음식이라는 단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또 지읒을 가지고 이번에 만들어 볼까요?
재난이라는 단어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또 무슨 단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느 기억을 가지고 만들어볼까요? 교육이라는 단어를 한번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응을 가지고 만들어볼까요? 이응을 가지고 이번에는 뭐 많겠죠? 옹으로 뭐 액젓, 생뚱맞지만 액젓이라는 단어도 만들 수 있고요. 뭐 그 밖에 뭐 등등의 우리 친구들이 많은 단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를 가지고 한번 아래에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자, 다윗이 무엇을 하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자, 다윗이 뭘 했죠? 왕이었던 다윗이 싸우고 승리하였지만 오늘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뭐요? 맞아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뭐 했죠? 회개했어요. 맞아. 자, 우선 요거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윗이 회개하자. 죄를 지은 다윗이 회개하자. 그 다음 하나님이 무엇 하셨을까요? 혼냈을까요? 맞아요. 혼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걱정했을까요? 아니죠. 용서하셨어요. 이처럼 다윗처럼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다윗의 앨범. 다윗의 삶에 일어난 사건의 순서대로 동그라미 속에 번호를 한번 쓰고 빈칸에 어떤 사건인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또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사건이 나와 있는 사진이 있는데 순서를 한번 매겨볼까요? 다윗이 처음에 무엇을 하였죠? 아버지 집에서 목동 생활을 했죠. 목동. 자, 네 사진 중에 마지막에 있는 사진이 첫 번째예요. 그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사울 곁에 함께 살면서 누구와 친구가 되었어요? 누구와 친구가 되었죠? 네, 요나단과 친구가 되었어요. 두 번째 사진 순수상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약속,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것이 3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뭘까요? 무슨 장면일까요? 맞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게 되죠. 맞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와서 죄를 지적하죠. 너 잘못했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네.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죄를 짓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되죠. 왜 용서하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다윗과 했던 그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든지 간에 다 아시고 여러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만약 더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또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순간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다윗의 한 번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에이, 딱 한 번인데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랑의 매로 혼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도 다윗처럼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시고 그때가 오면 우리가 할 일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은 안 부끄러워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사람들도 용서해 주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세초 친구들이 부끄러운 죄를 숨기기보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기뻐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정직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세초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판단 때문에 죄를 짓게 되지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왕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SBS를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가 많았어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모습들을 사진으로 인증사진으로 찍어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것이 전도사님에게 응원이 되고 힘이 되어서 또 더 열심히 이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하고 있는 세초 친구들을 응원하고 축복해 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다가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샬롬.